할렐루야.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찬양하며 예배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안에 임재하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우리의 기도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 모든 모습 가운데 큰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환영하며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 동행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을 따라가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시고, 또한 이 자리에 주님 우리를 부르셔서 주님의 귀한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세우시고 불러주시니 주님의 큰 은혜와 그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는, 부를 수 없는 하나님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보혈의 은혜로 회복시키시고 주님의 자녀 삼아주셨사오니 우리가 이 시간 주님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쁨으로 주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구원
찬양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은 영이 있으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연약한 저희를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늘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와 주의 사랑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들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 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리 큰 자비 나타내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못한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죄물 삼겠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께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그 고난 이유가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경건한 주기이기도 하고 경건한 시간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경건함을 허락해 주셨사온데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의 모든 죄들을 다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의 용서하심과 주의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울러서 하나님, 주님께서 고난당하셨는데 우리가 너무 세상 쾌락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주께서 용서하시고 주님의 고난을 우리의 삶 속에 체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주님을 기억하면서 나의 삶에 오히려 감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룩한 주일, 거룩한 성일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모여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었는데 우리가 너무 교만했고 또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생각 속에서 인생의 삶을 살아왔던 저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돌아보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죄악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늘 주님 앞에 고백하게 하시고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내 욕심 속에 살아왔던, 그리고 내 합리화 속에 살아왔던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되 오늘도 하나님 거룩한 품성을 품고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께서 아시오는데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께서 원하시는 삶이 어떤 것인가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답게 부끄럽지 않게 오늘 하루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아직까지도 미움과 분쟁과 질투와 싸움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우리 마음속을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거룩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거룩한 품성과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진리 앞에 서게 하시고 진실 앞에 서게 하시며 하나님 거짓된 우리의 모습들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진실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며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되 하나님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며 믿음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상황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리며, 또한 육체의 아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과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씻음받게 하시며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니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스스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도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의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갈보리 산 위에 십자가 섰으니 주가 고난을 당한 표라. 험한 십자가를 내가 사랑함은 주가 보혈을 흘림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멸시천대받은 주의 십자가에 나의 마음이 끌리도다. 귀한 어린 양이 세상 죄를 지고 험한 십자가 지셨도다.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나며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험한 십자가에 주가 흘린 피를 믿는 마음으로 바라보니 나를 용서하고 내 죄 사하시려 주가 흘리신 보혈이라.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주님 예비하신 나의 본향집에 나를 부르세. 그날에는 영광 중에 계신 우리 주와 함께 내가 죽도록 충성하리. 죄우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멸류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할렐루야. 우리 험한 십자가 붙들고 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에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믿음 잘 지키시고, 특별히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유혹적인 것, 또 쾌락적인 것들은 이 사순절 기간 동안은 조금 더 우리가 좀 지켜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방송실 소리 좀 잡아주세요. 소리 좀 잡아주세요. 자꾸 울리네. 소리 좀 잡아주세요. 오케이. 그리고 요즘에 코로나로 인해서 교인들이 많이 예배를 못 드리고 그 휴일증 때문에 지금 많이들 고민들 하는데 건강 잘 체크하시고, 하나 둘 셋. 오늘 강대상 마이크가 다 엉망이네. 예, 소리 좀 잡아주세요. 예. 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이들 어려운 상황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항상 주님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1번 마이크 좀 잡아달라 그래. 1번. 자, 감사드릴 것은 오늘 우리 이달목 권사님, 김경수 집사님, 어머니 시골에서 오셔서 오늘 예배를 함께 동참하게 됐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건강하시도록 박수 한번 쳐드릴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항상 믿음의 자녀를 낳아서 자녀들이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려드릴 줄로 믿습니다. 더욱더 건강하시고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저희 교회 두 번째 오신 것 같은데 그렇죠? 성함도 모르고, 예, 저희 이름도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희 교회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번 주에도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셨는데 그냥 저희는 편안하게 또 함께 예배드리고 또 편안하게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 분위기니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리십시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 다음 주 돌아오는 주간이 고난주간이고 그 다음 주간이 부활주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해서 우리의 신앙에 큰 능력의 역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난주간, 단순히 고난주간, 부활주간 이렇게 주간으로 지내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또 부활이 누구의 부활인지 이것을 제대로 깨닫게 되어지면 우리도 역시 믿음 생활을 정말 잘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애쓴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서 부활주의를 기대하면서, 부활절을 기대하면서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앞뒤 사람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예, 축복합니다. 예, 존경합니다. 할렐루야. 예. 자, 우리 찬양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쳐 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해 주 보혈을 흘렸네. 십자가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아내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을 속죄함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할렐루야.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한 주간을 시작하며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의 예배를 드리며 거룩한 주일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늘 감사함이 우리의 삶 속에 충만할 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되 믿음으로 늘 든든히 서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를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가정과 또한 직장과 생업의 터전과 사업장을 허락하여 주셔서 한 달 동안도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며 하루하루 시간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도우셔서 우리의 삶의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11조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감사 예물을 드리며 주께서 나의 삶 속에 함께 하심으로 선교 예물로 구제 예물로 각종 예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리며 드려진 손길 위에 여호와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옵소서. 바라옵기는 하나님, 우리가 아까운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려질 때 그 삶의 모습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물질 때문에 시험 들지 않게 하시고 물질 때문에 마음 상하는 일이 없도록 주여 도와주시고 또한 물질 때문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쓸 것과 또한 나눌 것과 드릴 것을 풍성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각 가정과 그리고 형편을 아시는 주여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운 문제 있다면 삶의 문제가 있다면 인생의 곤고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여 주님 붙들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 붙들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붙들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63절에서 71절까지. 다 쳐주셨으면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함께 교독합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 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시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그러나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요즘 사순절 기간이죠. 이 사순절 기간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순환의 절기를 사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는 그날까지 경건하게 지내자. 그래서 이 사순절 이렇게 표현하고 325년에 제1차 니케 공의에서 부활절 일자를 맞추면서 부활절 일자를 맞추면서 그 전 40일을 우리가 순환절로 해서 또 고난주간을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자. 그래서 사순절 기간을 저희가 지키고 있고 또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 사순절이라는 말은 흔히 그리스어로 테사라코스티래 가지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40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테사라코스티가 40일인데 그래서 이 40일을 기준으로 해서 결국에는 이제 부활 전까지 40일을 사순절 기간으로 지키는 그것이 좋겠다 해가지고 한국 교회와 또 세계 교회가 사순절 기간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절기, 그 다음에 기독교의 절기로서는 굉장히 중요한 절기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부활절도 우리에겐 굉장히 중요한 절기고 크리스마스도 굉장히 중요한 절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순환절 또 40일 동안의 어떤 기간, 이 기간은 우리를 돌아보고 또 절제할 수 있고 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는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잖아요. 그죠? 좀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 좋은데 사람들이 참 교만한 게 뭐냐면 좋은 일이 있으면 다 자기 능력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좋은 일이 있으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고는 끝이야.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에 대한 묵상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오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감사 작정 기도를 한 적이 있었나?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감사 작정 기도.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해서 작정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죠? 응답해 주셔서 너무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내가 10일 작정 기도를 하겠다. 30일 작정 기도를 하겠다. 30일 새벽 작정 기도를 하겠다. 이런 사람들이 참 많으면 좋은데 여지껏 별로 본 적이 없는 것 같아. 맞죠? 예. 그런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생기고 힘든 일이 생기면 그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작정 기도에 돌입합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목사님 저 작정 기도합니다. 왜요? 작정 기도한다면 난 겁이 덜컥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서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지금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 사순절 기간들이 우리에게는 굉장히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고 믿음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고 시간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 말씀 보게 되면 이 로마 군인들이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 순환의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죠. 왜 예수님께서는 무력하게 이 대제사장들과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희롱당하시고 또 때리면 맞고 침뱉으면 그냥 그대로 그것을 보시고 욕을 하면 대항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왜 때리면 맞으시고 또 욕을 하면 그냥 그 욕을 다 들으시고 그러셨을까? 어떨 때는 이런 생각이 들죠. 예수님 정말 예수님이신가? 왜냐하면 우리는 인간들은요 능력이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렇죠? 겸손한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 나약한 사람보다 능력이 있는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그리고 또 능력 있는 사람들 대통령으로 선출하게 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택하는 게 세상 사람들이 이치고 우리들의 가치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모습을 보세요. 예수님의 모습은 정말 나약한 모습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구에서 태어나셨고 그리고 정말 별 볼 일 없이 목수의 아들로 삶을 사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증거하다가 33세에 이제 인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것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마감하셨고 그 과정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30세부터 사역을 감당하시며 3년 동안 공생의 삶을 사셨다. 예수님께 본격적으로 활동하셨다 했는데 그 시기가 사실은 즐거운 시기가 아니라 고통의 시간이었고 또 우리가 볼 때는 너무 나약한 예수님의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을 잡으러 온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사장의 종의 귀를 쳐가지고 한 제자가 예수님을 잡으러 오니까 예수님 우리는 항거해야 됩니다. 그대로 둘 수가 없습니다. 왜 이것을 그만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자기 칼을 뽑아가지고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쳤습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그랬죠. 야, 잘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잘하지 않았을까요? 왜 예수님 잡으러 오라 그래? 예수님 무슨 죄가 있다고? 왜 예수님을 포박하려고 그래? 대항하고 항거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그 종의 귀,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자른 그 제자를 책망합니다. 책망하고는 그 귀를 잡아다가 다시 그 귀에다 붙여서 축복기도 아주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모습들을 하나하나씩 보게 되면 자신을 충분히 조롱하고 또 자신을 충분히 괴롭히는 사람을 향해 대항해야 되는 게 너무도 마땅한데 예수님은 대항하지 아니하시고 그 순환의 과정을 그대로 다 받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 능력이 없었을까요? 항거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또 이길 수 있는 능력, 대항할 수 있는 능력 예수님 없으셨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 자신이셨어요.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얼마든지 큰 능력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로 능력으로 얼마든지 쓸어버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고 또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대로 그냥 당하시는 그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사야서 53장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세상을 심판을 오신 예수님이 아니라 권력을 갖고 이 땅에 오셔서 정말 악한 자들을 싹 쓸어버리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오셨냐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그런데 그 구원의 방법이 아주 독특한 거예요. 힘을 가지고 제압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힘을 가지고 제압하지 않습니다. 심판의 주님으로 오셨는데 심판하시면 되는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사랑의 주님으로 섬김의 주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그리고는 우리를 대신 살리신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5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다. 만약에 그가 힘을 발휘했다면 우리는 평화를 누리지 못했을 것인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렸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그 사람들을 좀 싹 쓸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가 채찍에 맞음으로 해서 누가 나음을 입었는가?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2장 4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 오신 이유가 뭡니까?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거꾸로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예수님이 굴림의 왕으로 오셨어요. 막대한 거대한 힘을 갖고 러시아의 거시기처럼 거대한 힘을 갖고 그리고는 약자들을 막 죽인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렇다면 정말 이 땅에 평화가 올까요? 평화가 충만할까요? 아니에요. 오히려 이 땅에는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이고 오히려 더 큰 폭동이 일어날 것이고 더 큰 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세상은 만약에 주님께서 큰 권력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그냥 보이는 대로 심판하셨다 그러면 아마 이 땅엔 평화가 아니라 이 땅은 온통 전쟁터일 뿐만 아니라 테러의 집단으로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정말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냐면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어요. 힘 있는 데서 나오는 게 아니었습니다. 세상을 바꾸고 평화를 줄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섬기고 헌신하며 자신을 희생하는 그 삶의 모습.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정말 내 성질대로 해봐. 내 성깔대로 해봐. 그 성깔대로 해갖고 어떻게 됐나요? 성질대로 해갖고 어떻게 됐나요? 좋아졌나요? 좋아졌어요? 오히려 더 큰 분쟁을 일으키고 더 큰 싸움을 일으키는 것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약한 왕으로 오신 것 같고 가장 무력한 왕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고통을 겪으시고 죽으신 것 같지만 그는 가장 강력한 사랑의 왕이셨고 인류를 구원한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유일한 왕이 누구셨냐면 바로 섬기시는 예수님,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 할렐루야.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인간의 모습 속에서 가장 연약한 모습이었던 것 같지만 그 모습이 가장 강력한 사랑으로 우리의 삶 속에 다가왔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왕이 권능의 왕이 되신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랑의 왕이 권능의 왕이 되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셨을까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 에베소서 2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아주 짧은 구절이니까 여러분 충분히 외울 수 있는 구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너희를 거기다 여러분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석이를 살리셨도다. 아멘. 이제 조금 더 예수님은 하고서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넣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원석이를 살리셨도다. 아멘.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도 중요한 사실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으며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었던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무엇 때문에? 왜 죽으셨는가? 나의 허물과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는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 맞죠? 세상 사람도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죄를 저질렀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면 다음부터는 죄를 안 저질를까? 죄를 저질를까? 한번 여쭤봅시다. 응? 내가 나쁜 죄를 저질렀는데도 아무도 너 나쁜 짓 하지 마. 너 나쁜 짓 하면 깜빵 가. 나쁜 짓 하면 처벌받아야 돼. 생각을 해보세요. 어저께 그 위반 딱지 하나가 딱 날라왔어요. 요새는 그 학교 앞이 30km잖아요. 그죠? 40km 딱 해갖고 날라서 10km 위반. 그래서 벌금 56,000원 내래. 우와. 나도 모르게 그냥 쑥 지나갔는데. 그죠? 그 다음부터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자꾸 더 쳐다보게 돼. 더 쳐다보게 돼. 만약에 벌금을 내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 그러면 아마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이고 벌금 내지 않는데. 아주 작은 차이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내가 죄를 저질렀는데 그대로 넘어간다 그러면 인간은 더 끊임없이 죄를 저지르게 되고 끊임없이 죄의 늪에 빠져 있을 것입니다. 죄는요 반드시 처벌을 받아야 돼. 이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게 되면 더 큰 악을 낳게 돼요.
그리고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정신 차리게 되고 그리고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죄의 대가는요,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이 원죄와 그리고 또 인간이 살아가면서 지었던 죄악 때문에 지었던 이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의 원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우리의 죄된 모습들을 어떻게 해결하겠나요? 그죠? 세상의 죄는 벌을 받으면 끝난다고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갖고 있는 영적인 죄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는가? 우리의 힘으로는 해결할 권능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구속의 역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뒤집어 씌움당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를 자유케 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무력하게 당하신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십자가에 자기 자신을 죽임으로 인해서 나의 죄를 씻어주시기 위해서예요. 그분이 그렇게 무력하게 당할 뿐이 아니죠. 그죠? 그분이 그렇게 연약하게 당할 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주님이 대신 고초를 당함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라는 겁니다. 그분의 고초를 통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도대체 나음 받은 게 뭡니까? 뭐 나음을 받았어요? 예수 믿으면 그렇다면 뭐 질병도 사라지고 아픔도 사라지고 내가 예수 믿으면 암동도 사라지고 이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 말도 맞아요. 왜 예수님 나음을 입었느니라 이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나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삶은 여기서 완성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의 삶은 어디서 완성되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이 땅에서의 것들만 생각하게 되면 예수님이 왜 고초를 당하셨는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의문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게 되면 오히려 내가 육체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영혼의 질병에서 나음을 얻었고 그리고 또한 삶의 마음의 상처에서 나음을 얻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주님의 죽으심은요 결국엔 나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 주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 모든 죄가 다 씻음받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순간에 주님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이제는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은 거쳐가고 살아가는 것뿐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면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은 풍파가 일든 어차피 세상은 풍파예요. 그죠? 세상은 어떤 일이든 뭐 때로는 힘들고 곤고하고 아픔도 다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또 내가 영적으로 강건한 힘을 얻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아픔과 슬픔의 세월을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고통으로 인해서 내가 자유함을 얻었고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내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었다라는 거예요. 아멘. 누가 여러분들을 의롭다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십니다. 누가 여러분과 나를 이 땅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죽으심이고 십자가의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인간의 죄악된 잔혹성이에요. 여러분 우리는요 아유 나는 선합니다. 선한 사람이에요. 뭐 선한 인간 아닙니까?
인간의 문화도 어디서 출발되어지면 인간은 악하다해서 출발되지 않습니다. 인간은 선하다고 출발합니다. 물론 철학자 중에서도 뭐 염세주의 철학자냐 이런 사람들은 인간의 자체가 악하다고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철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은 선하다, 선한 인간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한 인간이었다가 인간은 악한 인간이 되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지금 형태는 어떤 형태냐? 사실 우리가 선한가? 우리가 선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오늘 본 말씀도 보세요. 인간이 얼마나 잔혹하고 또 이 죄악 때문에 어떤 행동까지 서슴지 않는가를 보게 되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63절, 64절 한번 두 절만 봐도 알 수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지키는 사람들이 예수를 희롱하고 때리며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장한 누구냐 하고 이외에도 많은 말로 욕하더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쓰러져 가고 있고 넘어져 가고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뭐 우리도 이해할 수 없겠지만 지금 완전히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죽음 직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를 때리고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눈 감고 내가 너를 때릴 테니까 너 눈 감고 있어. 내가 너를 때릴 테니까 누가 선지자지? 누구인지 누가 너를 때렸는지 알아맞혀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네가 선지자야? 고초당하고 고난당하는 한 인간, 뭐 예수님을 떠나서 한 인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가 지금 피 흘리고 있어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희롱해요. 그 자체가 인간이 얼마나 죄악된 인간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거기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의 눈을 가리고는 때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누가 때렸는지 알아맞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 인간을 어떻게 이렇게 악해지는? 요즘 TV에 보게 되면 이슈되는 여자 한 분이 있더라고요. 남자를 입사시켜가지고 보험금을 탈리는. 그런데 뉴스에 보게 되니까 한두 번이 아니고 벌써 3번째야. 그래서 지금 공개 수배에 나갔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인간의 죄악이 얼마만큼 악한가. 내 안에 숨겨진 죄악이 얼마나 큰가. 내 심령 안에 있는 숨겨진 죄악이 얼마나 잔혹한가. 인간이 얼마나 간악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 그 모습들 한번 그전 모습들을 보세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자기의 겉옷을 다 벗어가지고 그리고 자판을 깔고 예수님 가는 그 길에 나귀가 가는 그 길에 깔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사람들 아닙니까?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뭐로 변하냐면 폭도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나에게 유익이 있었을 때, 내가 너무 좋을 때, 내 마음에 평안할 때, 나에게 조그만 유익이 있다면 예수님 평화의 왕이야. 자신의 기대에 어긋나게 되니까 예수님은 죽여야 돼.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회개해도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가 없습니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안 믿는 사람들은 그러겠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저질렀길래 이렇게 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십니까? 이럴 수 있겠죠. 그러나 돌아보세요.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서 일일이 다 회개할 수 없어. 요즘에는요, 예배가 저희는 그래도 정통적인 예배 방식을 좀 고수하려고 해요. 그래서 항상 이 죄사함의 고백을 하잖아요. 사도신경 고백을 합니다. 그죠? 근데 요즘에는 뭐 열린 예배라 그래가지고 사도신경 고백도 없고 죄사함의 고백도 없어요. 여러분, 예배에는요, 죄사함이 없으면 안 돼. 우리의 죄를 고백해야 돼요. 아멘. 주님 앞에 내 죄를 고백할 수 있어야 돼.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죄악을 짓고 살고 있습니까?
목사는 죄가 없나요? 여러분, 목사는 완결체인가요? 아니에요. 장로님 죄가 없나요? 아니에요. 마음속에 미움도 있고 불만도 있고 분쟁도 있고 욕심도 생기고, 그죠? 한 주간 동안 돌아보면 수많은 죄를 짓고 삽니다. 이 모든 죄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악해질 때 어느 만큼 악해지는가, 그걸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참 감사한 게 한 가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악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의 은혜가 커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참 희한하죠. 아니, 난 죄 없어? 이런 사람들이 은혜가 큰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은혜가 크냐면, 그래요, 나는 죄인이었어. 내가 나를 돌아봐도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되고 주의 사랑을 구하게, 주의 도우심을 구하게 되는. 내가 연약합니다, 주님. 내가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라고 할 때 우리는 더욱더 주님 겉에 가까이 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 기도 많이 한다 그랬어요? 그렇죠. 어렵고 힘들 때. 그죠? 근데 어렵고 힘들 때까지 기도를 안 하는 건, 이건 진짜 교만한 거예요. 교만이 뭐 고개를 막 뒤지고 올리고 다니는, 이게 교만한 게 아닙니다. 지금 내가 기도할 때요, 지금 어려울 때요, 지금 주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을 때요, 이럴 때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세상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죄라는 것은 그만큼 잔혹하고 무서운 겁니다. 내 안에 숨겨진 죄악된 모습이 나를 얼마나 잔인하게 만드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죄악 가운데 있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죄를 짓고도 죄를 안 지은 것처럼 말하고, 사단은 끊임없이 나를 공격해서 내가 죄악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가 의로운 인간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과 내가 죄인이었다가 의인이 된 이유는 뭐냐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였다는 겁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없이는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주님의 고난이 없이는 내가 의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고난이 없어서는 내가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의롭게 살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내 안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면 죄악된 요소들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돼. 세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멸시와 천대 속에서도 당당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게 되면 너무 큰 고난이야. 이건 사람의 힘으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여러분 영화 다 기억나시죠? 그죠? 그 예수님의 순환사의 모습을 보게 되면, 피투성이가 된 그분의 모습을 보면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했을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면 이 고통을 어떻게 감당하셨을까? 그 고통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지금 사람들 앞에 당당합니다. 제자들 앞에도 당당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온 대제사장들 앞에서 당당할 뿐만 아니라 로마의 정치인들 앞에서도 당당합니다. 앞으로 당신이 겪어야 될 고통, 아픔 너무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주의 사명 감당하는 건 기쁨으로 감당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나 좋은 일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가시밭길도 가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원치 않은 길도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어떤 길이라고요? 사명의 길이라는 겁니다. 사명이 뭐가 사명이라 그랬어요?
뭐가 사명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감당해요? 어느 때까지?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네. 어느 때까지 감당해요? 죽을 때까지. 그죠?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래서 늘 하늘나라 갈 때까지. 어느 때까지 감당하는 게 사명이라?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그러면 어떤 힘으로? 죽을 힘 다해서. 죽을 사자라 그러잖아요. 그죠? 죽을 힘 다해서 감당하는 게 사명이에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이후에도 감당해야 돼요? 어떤 이후에? 내가 하나님 나라에 간 이후에, 죽은 이후에도 감당해야 돼. 그 죽은 이후에 감당하는 게 뭡니까? 아, 저 사람 하나님 곁에 가니까 너무 가슴 아파. 아유, 죽었으니까 잘 죽었네, 이게 아니야. 그죠? 그분은 조금 더 우리 교회에 오래 있어야 될 뿐인데, 그분은 조금 더 우리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옆에 있어야 될 뿐인데, 그분이 90세를 주님을 부르심을 받던 100세 주님을 부르심을 받던 그분이 그래도 우리 곁에 있어야 되는데, 할렐루야. 이게 죽은 이후에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젊어서 나이 들어서나 돌아가시면 아이고 잘 돌아가시네, 이게 아니야. 안타까워하고 마음 아파하고, 그 삶이, 이런 삶이 바로 어떤 삶이냐면 바로 사명을 감당하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사명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뭡니까? 우리의 사명은, 그렇죠,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섬기며 헌신하는 것이 뭡니까? 다 복음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하라는 거죠. 또 예수님께서 단강하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69절 한번 읽어볼까요? 69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아멘.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지금 고난을 겪고 있고 고난을 겪어야 될 상황이고, 그리고 자기를 잡으러 오는 사람들한테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부터는 인자의 권능이 어디에 있다?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권능이 어디에서 나온다 그랬어요? 세상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는 그 권능이 참된 권능이라는 겁니다. 권능이라는 게 뭐예요? 권능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무한한 능력을 권능이라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권능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내게 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게 권능이에요. 그런데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느니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고 해도 나는 죽지 않아. 사단이 아무리 내 갈 길을 막는다 할지라도 막을 수가 없어. 누구의 권능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권능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어떤 권능이에요?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요. 그 권능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뭐냐면, 왜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70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이르되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대답하시되 너희들이 내가 그라고 말하고 있느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입에서, 당신들 입에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냐? 내가 얘기하지 않아도 너희들의 입에서 그 말이 나오고 있지 않냐?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누구셨어요? 하나님 본체이셨습니다. 본질이셨습니다. 여러분을 향하여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뭐라고 표현하나요? 하나님의 자녀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가 있는 거예요. 맞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누구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 누가 나를 건드려? 사단이 나를 건드려? 세상 유혹이 나를 건드나요? 내가 넘어가지 않으면 세상 유혹도 이겨낼 수 있고 사단의 역사도 얼마든지 이겨낼 수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유혹에 빠집니다. 쉽게 절망해요. 쉽게 낙심합니다.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누구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당당하게 사명 감당할 수 있었던 넷째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자, 71절도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들이 이르되 어찌 더 증거를 요구하리요? 우리가 친히 그 입에서 들어노라 하시더라.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 입에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그 말이 나오길 기다렸던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지금 나한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지 않았냐? 그래? 너는 이제 죽었다 이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 알고 있었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죽음의 권세를 붙들고 계신 분이 누구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죽음의 권세에서 부활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이셔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 아멘. 가장 무서운 게 죽음이잖아요. 인간이 신을 만들어 놓는 가장 큰 원인이 뭔지 아십니까? 이 땅에는요, 가정 잡심들이 엄청나게 많아. 아마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수억 개나 될 거예요. 일본만 해도 수천 가지가 되거든요. 제가 언젠가 그랬잖아요. 요만한 볼펜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사람 얼굴 만들어 놓고 이것도 신이다 그래가지고 집 들어가는 입구에다가 그거 올려놓습니다. 그 신이 자기를 보호해 준다고 믿어요. 그 수천 가지, 수만 가지의 수억 개의 신들이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만들어 놓은지 아십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데 그 죽음을 해결하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았어요. 여러분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항상 저희가 근조화환을 보낼 때 이렇게 보내잖아요. 영생천국 이렇게 표현합니다. 상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안 보내요. 그렇게 보내지 않습니다. 영생천국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어 그리고 인생 끝냈다면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생천국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과 내가 살면서 언제 주님이 나를 부르실지 몰라. 그죠? 그러나 부르시는 그날까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안에 늘 든든히 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결론의 말씀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과 순환을 당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그 고난과 순환을 당하셨다는, 그리고 그 주님은 권능의 자리에 계신 주님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누구시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는 거죠. 당당히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이셨습니다. 그 죽음을 통해서 여러분과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든든히 서고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영원히 붙들고 믿음으로 든든히 서 나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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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순환을 기억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기억합니다. 주여, 바라옵게는 우리가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한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도 주의 사명 끝까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은혜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드리며, 주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끝끝인 은혜와 사랑의 손길에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 그 순환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고난당하시고 고통당하시고, 그리고 주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나에게 참된 자유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존귀한 주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주여 마지막까지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의 손길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며 아버지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또 나의 하나님, 우리를 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며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능력 없이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하나님, 주의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내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아버지 온전한 데서 이루어지는 믿음의 사랑들이 되어지기를 주옵소서. 그리고 또한 영원히 수단으로 하나님과 속에서 주여 주님 붙들고 살았던 예수님 모습을 기억하게 주옵소서. 오늘 제가 누렸습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주님과 사랑하는 죄인들 성령하나님 역사에 주님의 순한, 주님의 고난 때문에 때로는 우리의 믿음도 연약해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순한과 고난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분이셨고 나약한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가장 강력한 사랑의 힘이 있었고 가장 강력한 섬김의 힘이 있었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분의 나약함이 온 인류를 구했고 그분의 나약함이 나를 죄에서 구원하셨사온데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닌 그분을 향하여 찬양과 경배로 그리고 우리의 삶도 주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존귀한 성도들을 하나님 축복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이달마 권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한 저희와 함께 2주간 예배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주여 시간 이 시간 함께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며 경배하는 우리 존귀한 성도들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하신 역사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맡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생업의 터전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주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한 주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